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괴로워하던 어떠한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대부분 이제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구나 대강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에 밝은 빛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잘 안 보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막 이러한 일을 겪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질이 되었던, 간질이 되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능력의 종,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그 능력의 종이 설교하다가 쓰러지거나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에게 참 은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너무 힘듭니다, 좀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가시 얘기를 읽고 또 할 때마다 저희 조영기 목사님 해주신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직접 들어서 더 생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조영기 목사님은 늘 약간 할아버지 같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되게 멀리 계신 그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굴을 못 드셨대요. 굴만 먹으면 화장실로 곧바로 달려가셨대요. 굴을 먹지를 못하셔가지고 이 굴을 식탁 위에 올리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이제 뭐 같이 천국 가신 우리 김성애 총장님이 어느 하루 굴을 올렸더래요, 식탁에. 근데 이제 조용히 목사님이 원래 젊으셨었는데 되게 이렇게 성격도 쫙 날카로우시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원래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는데, 굴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 아니 이걸 왜 올렸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못 먹냐 그러시더래요. 조용히 목사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시 아닙니까? 이 가시여서 제가 못 먹지요. 제가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한테. 너가 바울이냐? 그러시더래요. 예? 그랬더니 너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냐?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봤다고 네가 이런 가시가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시더래요. 아닙니다. 예, 저는 바울이 아니죠 하고 그 굴을 그냥 드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나셨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좀 신기할 수 있는 말씀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어 하고,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을 잘합니다, 저것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이 가장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심령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필요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약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잘 나갈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뭐 기도하겠습니까? 아유 주님, 이렇게만 계속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멋있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큰 산을 맞닥뜨렸을 때에,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자기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한지 아신다면 간절히 구하다, 이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결코 작게 쓰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은 별로 아니에요. 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간구하였다라고 쓸 정도면 정말로 간절히 구한 거예요. 금식도 해봤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지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의 복음 들고 더 열심히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족하도다라는, 충분하다라는 이 아르케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가 가진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필요를 막아내고 방어할 만큼 완전하게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가 모든 필요를 막아내고 방어해낼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넉넉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아, 너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나의 은혜, 즉 내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제가 신학생 때의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배우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확실하게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에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요. 아직도 똑같은 부분에서 화가 나고 있고요.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왔는데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셔야죠. 바꿔주셔야죠.
아직도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 너는 그저 사람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사람이죠. 이것이 어떤 뜻이었나?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고 그 생명으로만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화가인데요.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화가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화가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둘이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사정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이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서포트해 주기로 하자. 내가 이기면 너가 일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성공하는 화가가 되고, 너가 이기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뒷받침해 줘서 너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바로 이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비뽑기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친 후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프란츠라는 친구가 거친 노동으로 인하여 이 손이 다 이렇게 굳어버려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없는 그런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는데 그 프란츠라는 그 친구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 친구인 듀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듀러라는 이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친구의 손을 따라 이렇게 그린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서포트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약할 때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주님을 찾게 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해야 나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자아, 나의 이런 혼적 자아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세상은 너의 힘을 길러라, 자기 개발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갈고 닦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어떤 무기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요즘에 뭐 미국 시민권자여도 뭐 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여권보다 더 갈 수 있는 데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못 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다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another 레벨이었어요. 완전히 이것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법적인 보호라는 게 힘든 세상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저 이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가멜리엘의 문화로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이 유대인의 회당, 이 그 국회 같은 곳에 멤버이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일부러 약하게 만드십니다. 일부러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강함이 왜 안 좋은 걸까요? 우리가 뭐 강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는 것이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모세도 배웠고, 우리가 아론도 배웠고, 이제 미리암도 우리가 요게벳 배웠죠.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이제 미리암 얘기할 텐데,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꼬꾸라트리십니다. 꼬꾸라트리셔요. 꼬꾸라트려서 정말 주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모세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 다 받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내치십니다. 양을 치다가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양하고 사람만 있으니 모세만 있으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게 되고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을 오랫동안 안 하면 사람이요 입이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너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계속해서 6번인가 7번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십니다. 야, 가래니까 그래 네 형 아론 걔가 대신 얘기하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세요. 왜? 모세는요 정말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낮추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포기할 때까지, 이 자아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십니다. 사지로 몰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텔레오라는 온전하여 짐이라 이 헬라어를 보면요. 목적을 이루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해질 때에 약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자아 가지고 내가 막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막 이제 신났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게 머물게 하다라는 머물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 위에 천막을 치다라는 건데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그림적인 어떠한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나로부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것으로 나의 육신 가지고 나의 자아 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을 건들지 않으세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놔두세요. 그래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낮아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나의 자아를 내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내가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야곱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꾀가 많은 사람이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다는데 딱 보니까 형이 아무래도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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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이 라헬과 아이들까지 맨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와,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볼 때마다 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대놓고 보여줬어요. 너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너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얘네가 제일 좋아. 이 보여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야곱이 그래요. 근데 아빠만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잘 가 그런 다음에 있어요. 이야, 이거는 가정을 자기가 안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천사를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런데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딱 이 고관절 쪽 치시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 몸만 건강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다리를 절게 되니까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때까지는요 성경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천사와 영어로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그래요. 씨름을 한 거예요. 레슬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이게 부러진 다음에는요 레슬 했다고 나오지가 않고요 클링잉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가시면 나는 죽어요. 나한테 복 주실 때까지 나는 못 보내드려요. 이제 매달리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자아를 놓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약할 때 주님이 대신 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후서의 이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카리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죠. 근데 이 은혜는 성경적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면요, 이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 나의 복음 하는 이 복음,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약하고 바울이 죽어야만 바울 영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이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주님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 제가 너무나 또 우리 아틀란타 수목교회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이 얘기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너무 좋은 거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도대체 왜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신앙생활 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상급 받아야지, 상급. 그럼 저는요 또 얼마나 못됐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천국 갔는데 저 사람 면류관 쓰고 있고 나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내가 슬플까요? 그럼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아니지. 내가 개털 모자를 써도 나는 해피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사람이 면류관 쓰면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도 개털 모자 써도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갈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시켜 놓고 땡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원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한영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위대한 우주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꿈인데, 놀라운 계획인데,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 되신 주님,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줄 거야? 보혜사를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이 온 우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뭘 더 달래요. 더 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면류관은요. 그래서 이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르세요. 미국에선 결혼을 할 때요,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약혼 반지를 먼저 줍니다. 약혼 반지를 주는데요, 약혼 반지는 미국에서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남자들한테 내려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3달의 샐러리를 쓰라고 그래요. 3달의 봉급을 쓰라고 그럽니다.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1,500만 원짜리를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3,000만 원짜리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삽니다. 다이아 반지를 사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자매들도 있으니까 자매들 눈앞에 탁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끼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혼 반지를 딱 주면 결혼 반지가 따로 껴요. 여자들은 그래서 약혼 반지를 먼저 끼고 그 위에 결혼 반지를 끼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그래서 저는 결혼 반지는 그럼 얼마나 비싼 거야 그랬어요. 근데 결혼 반지는 싸요. 별로 얼마 안 해요. 이거 약혼 반지에 비하면. 제가 그런데 거기에서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승천하시면서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주셨어요. 우리와 한 영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 주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형상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이 결혼 반지, 얼마 하지도 않는 결혼 반지, 면류관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실망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약해져야지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이 전까지는 답이 안 보였거든요. 나 어떡하지 이제? 계속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나를 능가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약해져야지 이분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막 그래요 이제. 왜? 드디어 비밀을 안 거예요. 나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이 살면 모든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내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내가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영성가인 마담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뛰어난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이 내면의 생명, 막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통, 이런 것을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한테 아주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런데 이 분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겼죠. 자유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장 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오히려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댄 나의 약함이 곧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안에서도 집필을 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남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저주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내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통하여 살아주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더 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지치고 내가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난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주의 생명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안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